하기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어 가진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묵묵히 다니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승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기까지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오니 항상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르신과 봉사자들과 정부 방역자들과 그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불순종과 교만, 끝없는 욕심으로 또다시 방을 찾고 있는 우자식을 발견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공한 주마다 가장 소중한 가족과 이웃이 외로워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천지 이닥 세력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 하나님이 가장 신하신 세력임을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래의 집을 짓고 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성대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재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우신 박종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이 매우 단순한 곡조지만 참 우리에게 끼치는 그 영향이 참 크죠. 그리고 굉장히 가슴 찌릿하게 만드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찬양은 인도 찬양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대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도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인도의 기독교 인구가 아마 우리나라 전체 인구만큼 될 겁니다.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인데, 그리고 인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명한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근데 명확한 역사적 기록으로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인도 지방에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그 전성에 도마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전성이 많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도마의 제자나 아니면 도마가 한국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정확한 고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흔히 한 말로 전설일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영주에 가면 이게 큰 석상이 하나 있는데 그 석상 이름이 히브리 말로 트마라고 이렇게 기록된 있는데, 목이 날아가고 없는, 목을 누가 어디 가져가 버렸는지 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석상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 트마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마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고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어쨌든 인도라는 나라가 대단하고 지금도 전 선교사 파송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사실은 인도입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는 지금 정해진 국가적 차원으로서, 교단 차원으로서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는 선교사는 현재는 미국이 그래도 제일 많고, 인구 대비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워낙 다양한 종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선교를 내지 선교, 자기 종족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족의 사람이 이 종족에 가서 전하면 그게 선교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파송되는 선교사 수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인도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냅니다. 물론 자국 안에서 서로 보내지만 그 정도로 좀 기독교의 이 놀라운 그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나라지만 워낙 견고하게 고대 때부터 힌두교라고 하는 이 영향 아래 있고 불교와 힌두교라는 영향 아래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그 힌두교에서 있는 카스트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 때문에 신분 질서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수없이 많다는 것은 하나의 놀라운,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가능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은 우리 흔히 복음성가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인도의 찬송가입니다. 인도에서 부르는 찬송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다싱이라는 유명한 인도의 맨발의 성자라고 있습니다. 이 선다싱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인도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귀족 집안이고,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브라만 계급에 속하는 귀족이니까 그 당시 인도에는 영국군에 의해서 영국에서 점령을 당하고 있을 때니까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들어오는 선진 문물을 배우라고 아버지가 이 선다싱을 미션 스쿨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워낙 힌두교에 젖어 있는 아이로서 선다싱이 미션 학교에 가서 서양의 우수한 문명을 배우라고 했지만 성격이 워낙 독특해가지고
성경책 이렇게 선교사가 주면 보는 앞에서 절절 다 찢어버리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참 보면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있는 저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신이 참 신인지 내게 보여달라고. 그거 보여 안 주면 나도 어차피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 달려오는 열차에 내 몸을 던져서 막 죽겠다. 사실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았어. 그래서 막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으러 간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그래서 그는 목욕 제게 딱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저 서양 선교사들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내 그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어. 그렇게 기도한대. 진짜 만나 주셔야죠. 그러면 힌두교도 다 가짜고 저 서양 선교사가 말하는 기독교도 다 가짜고 나는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 이래서 열차에 뛰들어서 죽으려고 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다 필요 없다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죽기 위해서 준비했겠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자기가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려고 한 행위는 있지만 우리가 만나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다신에게 그냥 임한 거죠. 그 순간 그가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이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참 잘났다고 나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압도해오는 은혜 앞에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게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그 당시 인도 바로 옆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 14살인가 그 나이에 파키스탄으로 복음 전하러 선교사로 14세 나이에.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했지요.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또다시 돌아와서는 이게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신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입학을 해서 3년 만에 신학교 졸업을 하고 성직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사 안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직자 직분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9살에는 그 험준한 티벳의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래서 맨발의 성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날려요 맨발로 못 박혔는데 내가 이 편한 신발 신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내가 너무 부끄럽다 해서 신발도 벗고, 물론 힌두교에서 돌아섰으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힌두교 그 종중의 수치가 이래가지고 이 선다심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 힌두교나 이 아랍 쪽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에 아버지가 독약을 타서 선다심을 죽이려고 해요. 그 도시락을 들고 가다가 배고프니까 당연히 까먹을 거 아닙니까? 엄마는 거기에 독이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할 말 못하고 도시락 싸서 아버지는 독약을 타서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가다가 그 성할 리가 없죠. 그래서 쓰러졌는데 마침 길 가던 선교사가 그를 발견해서 데려가서 치료해가지고 고침받고 그래서 선교사. 그래서 티벳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왔다가 갈 때마다 언제 돌아오려고 해요. 내가 가는 날은 있어도 오는 날은 장담 못하겠다. 늘 이만하면서 티벳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티벳이라는 지역을 알죠? 그것이 복음 전하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워낙 오랫도록 불교와 여러 가지 이런 미신 이게 막 차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선다신이 그곳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뭐 열매가 있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갔는데 40세 나이에 이 선다신이 티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실종되고는 그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선다신이 가사를 만든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뒤돌아서지 않게.
근데 이 곡조는 힌두교 노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리랑에 가사 붙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힌두교 노래에다가, 왜냐하면 뭐 노래 지을 작곡할 힘이 없으니까 그저 힌두교 노래에다가 선다신이 가사를 붙였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것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약간 변해내지만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래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이 언젠가 한번 인도에서 또 불려지지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익숙한 찬양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가정이 자녀가 죽고 부인이 순교당하고 마지막에 본인이 순교당하고 추장이 죽이는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게 아마 인터넷에도 이게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가족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부르면서 일가족이 전부 다 순교를 해요. 그 순교 현장에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있던 추장이 그 가족을 죽이고 난 이후에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주님께로 회심하고 그 종족이 전부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 보면은 복음의 이 비밀이라는 게 참 대단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작은 쪽지 하나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해줬는데 뭐 100명 주면 99명 우겨가지고 휴지통에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겨가 줍니다. 피가 보라고. 근데 그걸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냥 아무 힘도 없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 천다 하니까 뭐 저 할머니는 뭐 힘없이 집에 있지 뭐 하려고 나와 저 소리 하고 이라고 다들 비아냥거릴 때 누구는 그 소리를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로 내가 얼마만큼 받아야 되겠다는, 즉 내가 1을 투자했으면 1이라는 걸 적어도 본전치기는 해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멋쩍고 좀 주저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돌아오다가 2년째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것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빨리 돌아섭니다. 이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 큰 자칫하면 우리의 약점이 되죠. 뭔가 대단한 결과가 있어야만이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이 뭐 이거 아니네 이거 이러면 포기하고 되돌아서. 그런데 성경에서 다른 건 다 돌아서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길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결코 돌아서지 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목숨이 위태롭고 내가 이를 가는데 이 길을 걷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뒤돌아서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 하나님의 복음이 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다신의 전기라든가 이런 책을 우리 교인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도 참 손양은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나라 초기 때에 있었던 많은 박해 가운데도 복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의 삶을 전성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말은 장소를 향한 방향 전환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인자의 날, 즉 주 예수님의 마지막 날, 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지역은 그것이 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노아 때의 사람들과 롯 시대 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장가 안 가면 왜 삽니까? 이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뭐 이래 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공통적인 인류의 삶인데 이게 왜 잘못됐단 말입니까? 평범한 삶이고 적어도 남 등쳐먹고 안 살고 이렇게만 살아도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강도짓하고 나쁜 짓하고 사기치고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없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 내가 더 잘 먹기 위해서 사기치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도 여기 물론 들어가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거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사고 팝니다. 더 나은 곳에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이런 평범한 일상은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심판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되는가? 그러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심지도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살아가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상이 풍요로운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물건 만들기만 하면 잘 팔린다. 이것도 복이잖아요. 집을 지어서 그곳에 평안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셨을까? 노아 때도 이랬고 롯 때도 이랬다. 근데 갑자기 심판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전조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뭔가를 알 수 있는 계획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있을 때 갑자기 불현듯 주님이 오실 것이고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일상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온통 1차적인 것에 먹고 마시는 이 일에만 우리가 모두 집중이 돼 가지고 마치 이것이 곧 이 일을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인 것처럼, 이걸 잘해야 마치 내가 구원받은 삶인 것처럼, 그래서 일상에만 전적으로 매달려 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얼굴이 훤하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삶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임재라든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1차적 관심이 되어가 있다면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뒤돌아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2차적인 순서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1차적인 문제는 뒤돌아서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뒤돌아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때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참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을 내가 다 기른다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저 백합화보다 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뒤돌아선다는 말, 곧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뒤돌아섰다는 결정적인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질 것에 대한 예찰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라지고 있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은혜와 생명이 오히려 2등이 되어버려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주실 생명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 여기에 대한 것이 내 삶의 1등이 아니고 이게 2등이 되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다 되어가 있는 순간 우리는 뒤돌아서서 엉뚱한 곳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 있는 게 아니라 그날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냥 일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삶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왜? 인간은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삽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이 다른 게 없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먹고 마시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지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당연히 먹고 마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목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이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은 뒷전이고, 그러되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떨어진다?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을 합니다. 종종 인자가 임하는 날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때의 홍수처럼 대재난이 오고 이런 것처럼 지구 또는 우주 파멸의 날이 되는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마치 이 마지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서 사람들에게 막 공포심을 심어줘가지고 구원의 때와 방법을 내가 터득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만이 그 때를 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방법을 안다는 겁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방법이 있다. 14만 4천에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뭔가 확실한 보증을 주겠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은근히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여기서 떠나면은 내게 모든 게 끝나구나. 그래서 공포심과 눌림에 의해서 그 교리를 따르고 그 주장을 따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포심을 줘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지옥의 공포를 줘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놀라운 어떤 대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고야 무섭대 이래서 뭔가 하면 그는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너를 사망의 몸에서 해방했다.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만드셨다.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여러분 주위에서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면서 공포에 대해 이 마지막 날에서 뭔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신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거기서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옳지 않은 방법. 주님의 날에 대한 표상으로서 큰 재난과 멸망의 말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있고 베드로 전후서에도 나타나고 다 뭔가 모르게 놀라운 이 세상의 변혁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공포적인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복음의 전도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성을 이야기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줘야지. 그래갖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의 자식이었다면 저런 엄청난 공포와 어려움 속에, 저 멸망의 가혹함 속에 내가 빠져 있었겠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아야 그게 멸망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먼저 은혜의 우선성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으로 그 심판날을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종종 대재난이나 인간이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어떤 큰 우주적 타국이나 재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두 번째 31절의 말씀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을지라도 가지 마라. 지붕 위, 우리나라 지붕하고는 다르죠. 집의 구조 자체가 고대 이스라엘은 눈이나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 여기 전도사님 사택처럼 슬라브형 구조. 고대 이스라엘은 집의 구조가 거의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거의 저는 슬라브 형태 구조입니다. 난간도 잘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붕은 평평하게 그냥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붕에서 저 지붕으로 막 건너 다니면 길로 다니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지붕이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가옥 구조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지붕이 뾰족하게 있어가지고 물 빠짐이 좋게 한다든가 이렇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붕은 다양한 장소로 활용됩니다. 우리는 지붕 위에 올라오면 위험하잖아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하게 십자가를 단다든가 아니면 이런 일하고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지붕이 일상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사울과 사무엘이 밤새도록 지붕 위에서 담소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왜? 지붕 아래에서 사람이 자야 되니까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지붕 위에서 사울 임금과 사무엘이 둘이 만나서 오래도록 이야기하고 아침에 헤어졌다는 이런 기록도 있고요. 또 그뿐 아니라 아주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 15장 3절이나 스바냐 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지붕 위에서 별이 잘 보이니까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가 별 보고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집 밑에 있으면 별이 안 보이니까. 가장 확실한 우상 중에 하나가 별입니다. 왜? 언제나 밤 되면 그 자리에 뜨고 그 자리에 보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보이거든요. 늘 그 길로 가니까. 그래서 지붕 위에서 그 별을 보면서 빈다는 것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거리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지붕 위에서 별을 숭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오면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지붕은 기도의 자리도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도 되고 담소를 나누는 곳이기도 하고, 즉 이 말은 뭡니까? 지붕 위의 삶이 일상의 삶이었다. 이스라엘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데 세간가지로 밑에 내려오지 마라. 인자가 이 말 그때에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면서 세간을 가지고 집에 내려올 것 없이 지붕 위에 그곳에서 그냥 만나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지붕은 오를 수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독특한 구조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올라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때로는 곡식을 널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여리고성을 정탐 같은 두 정탐꾼이 지붕 위에서 삼대로 감추어서 숨겨주는 장소로 되기도 하고, 다양한 데서였습니다. 인자의 날, 이 지붕 위에서 맞이한다면 세간살이를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가옴의 현실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지붕 위에서 그것을 나누다더라도 그날이 내게 다가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2차적인 사건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인자가 임하는 그날이 내게 있어서 최우선 과제냐 이 말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로 우리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 훨씬 더 주의 깊게 잘 들릴 겁니다. 지붕 위에서 그들은 거의 생활 반을 합니다. 반은 집안에 사고 반은 지붕 위에 삽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공간인 셈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지붕 위에 있다가 세간은 전부 다 지붕 밑에 놔두고 방에 놔뒀는데 그러면 또 다른 세간을 가지고 내려가서 시간을 유예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날이 임박할 때 그냥 그곳에서 주를 만나고 그 뭡니까? 단순히 급하니까 세간 가지고 내려갈 시간이 없으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는 그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주님이 나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삶을 살아라. 뒤돌아서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장소적인 차원을 넘어서 시간적인 차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소에 있다가 이 장소로 가자, 뒤돌아서지 말라는 이런 말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뭔가 누구로부터 아픈 상처를 입었습니다. 때로는 누구로부터 내가 욕을 들었습니다. 아니면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니면 한 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원수 갚으려고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참 하기 힘들죠. 그래 두고 보자. 무섭습니다. 두고 보자 이러면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니까 절대로 두고 보지 마십시오. 왜? 그게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다면 용서해야죠. 뒤로 돌아가. 그거 한 번 원수가 꼈다고 베르고 베라가 기회를 딱 만났다. 드디어 오늘이다. 그거는 오늘날로 앞으로 간 게 아니라 과거로 뒤돌아가는 행동입니다. 시간적 차원으로서의 뒤돌아섭니다. 그래서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내가 갚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불탄다면 그는 언제나 뒤돌아서서 유황불로 뒤덮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롯의 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누군가 내한테 잘못했던 것 마음이 아프겠죠. 잊어가니까 안 잊어집니다. 그래도 되돌아서서 복수하겠다는 마음과 안갚음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 자신을 굳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돌아서서 뒤돌아보지 마세요. 내게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사람 뒤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불을 내리더라도 뒤에다 내리지 우리 앞에다 불을 안 내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꾸중물에 발 담으려고 뒤돌아서겠습니까? 새 것을 위한 새날 인자의 날을 바라보는 자는 뒤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는 뭡니까? 바로 뒤돌아서는 거였습니다. 뒤돌아서서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이었고 애굽을 사모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신들의 소망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진짜 출애굽을 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이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애굽을 뒤돌아보는 순간 그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죠. 목적지가 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뒤돌아서지 않고 봐야 될 게 어딥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면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내 앞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것이 2차적인 문제가 되고 나를 괴롭혔던 과거의 어려웠던 이야기들도 용서가 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촉매제가 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십자가 지었다고 해서 십자가 지은 그 삶을 향하여 뒤돌아보면서 그냥 두고 보자. 내가 부활하거든 한 바람 너희들 가만 놔둔다. 그랬습니까?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을 향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울고
저들이 주여 몰라서 저렇습니다. 이거 알겠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딱 한마디였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다른 어떤 이유도 붙이지 않고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그냥 던집니다. 주님. 창세기 19장 17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야죠. 그래서 롯에 질질 끌려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망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얘는 왜 돌아봤을까? 돌아봄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내한테 나쁜 짓 한 사람 뒤돌아보고 원수 갚겠다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앞을 향해 가는 것 같지만 늘 뒤를 돌아보며 살면서 생기가 빠진 소금 기둥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돌아서라고, 거기에서 죄악된 삶에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생명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잖아요.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 우리가 롯의 아내의 마음까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돌아봤을까? 일단 성경 기록도 없습니다. 롯의 아내가 뭐 재물이 탐나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어떻게 망하는지 궁금해서 이런 기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돌아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돌아보지 말았으면 돌아보지 말아야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그 기록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물론 롯의 아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롯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야 이게 지금 좀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불러신 사람 멸망한다. 빨리 우리 도망 나가야 된다 하면서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롯이 그의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사위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자기 딸들하고 같이 살았던 사위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야 나가자 여기서 살면 안 된다. 큰일 났다. 하나님 지금 급하다. 내일 이맘때면 지금 우리 다 죽는다. 빨리 나가자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록에 이렇게 됐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롯이 사위들하고 농담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날도 농담인 줄 알았던 겁니다. 진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들렸는지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들립니까? 꼭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말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프고 마음이 서리지만 하나님께 맡기셔.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내가 뒤돌아보면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망쳐 나와야 할 곳과 도망해서 가야 할 곳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망해가는데도 세상으로 들어가야 살 것처럼 착각하는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전해줍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서지 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33절 말씀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 목숨을 걸고도 만나야 할 나라, 내 목숨을 걸어도 전혀 손해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까? 아멘 크게 안 해도 마스크 낀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삶의 주체가 될 때만이 우리는 돌아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삶에 내가 내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알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돌아설 수도 있고 돌아머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롯의 아내는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자기 삶에 있어서 자신이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보는 겁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시다, 예수는 승리자시다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소란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이것이 끝이구나 해도 주님으로부터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소란스러운 세상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로부터 뒤돌아서지 말아야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는 뒤돌아서는 연습을 자꾸 하면 나도 모르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평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던 거죠.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직 그 십자가만을 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는 굳세게 그냥 가야 됩니다. 왜?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도 따라야 되겠고 세상도 그립고 따르다가 뒤돌아보다가 따르다가 뒤돌아보다가 하지 마시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주님 뒤만 바라보고 그러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부여잡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로 여러 가지 대단한 것들로 위대한 것들로 치장하며 그리스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더 있어 보이고 더 가치가 있어 보여서 현혹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돌아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주만 따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늘 깃전이 우리 깃전에 맴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1절